네, 오늘 이 주기도문 전체를 봉독했지만 사실 일용할 양식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추수라는 것도 아마 추수감사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되 우리 주기도문의 문맥에서 그 틀 안에서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새겨보므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우리 오후 예배에 뜻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기도는 보통 이제 우리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이죠.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다 많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이제 대표적이고 절실한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일용할 양식은 꼭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제반의 모든 것들을 이게 담아서 하는 기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먹을 것뿐 아니라 입을 것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옷이 남는 또 옷이 풍부하니까 우리 그 영화부에서 하는 그 기부하는 곳에 우리가 이제 의복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집집마다 옷이 없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옷이 모자라지도 않고 또 정말 양식이 부족한 경우도 거의 아주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풍부한 물자를 그래도 누리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세계 어떤 곳에서는 아직 줄이고 있는 인구도 사실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욥기를 읽다가 굉장히 그 흥미로운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바위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몸을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몸을 가리기 위해서 바위돌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할 수나 있는 일입니까? 옷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큰 돌을 안고 몸을 조금이라도 가리고 있다. 그거 보면 너무 정말 과거에는 이 옷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옷을 짜고 하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날은 아주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또 기계로 아주 이게 옷이 우리가 쉽게 싸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보기 전에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자선 그 단체에서 아프리카 그 환경 이렇게 광고할 때 보면 매일 몇십 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떠오는 아프리카 소년들이 있다. 이런 광고하지 않습니까? 또 못 먹어서 아주 바짝 마른 애기들 이런 사진을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물에 있어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정말 꼭지만 틀면은 맑은 물, 특히 한국의 물은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죠? 외국의 물이 우리보다 조금 더 귀해서요. 아마 그 유럽의 독일 쪽으로만 가도 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마시는 물도 수도가 안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빨래하고 다른 데 쓰라는 거고요. 마실 물은 또 등급이 달라요. 근데 우리 한국은 물이 그래도 풍부해서 우리는 진짜 화장실에 쓰는 물까지 사실은 식수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된 물을 이 수도꼭지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먹는 것. 집에도 보통 이게 조금 신경을 안 쓰면 옷이 안 입는 옷까지 많이 우리가 너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집에 그 공간 차지하는 게 문제여서 옷 처분하는 거, 옷을 어떻게 치우냐 이런 것을 오히려 신경 써야 될 정도로 풍부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물론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이 길에 밤에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밤에도 공원을 갈 수 있고
밤에도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너무 좋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정도의 안전을 그래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좀 이 세상에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다니는 건 고사하고 낮에도 혼자 다니기가 두려운 그런 나라들, 길에서 버젓이 강도를 당하는 그런 땅이 지금도 이 땅에 이 세계는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이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집에 가서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있을 줄 믿어요. 가끔은 좀 거뒀다가 다시 줘야지 감사한 줄 아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지 선교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말 수돗물이 없는 사람들, 제대로 되지 못한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거 한번 보고 오면은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갔다 오면 어린 애들이 많이 철이 들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런 곳에 한번 선교 여행이라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눈이 넓어지는 거죠. 온 세상을 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서 처음에 훈련 딱 받기 시작하면 부모님이 참 고마웠다 이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군대를 가면요. 군대를 가서 그 엄한 데 가서 이게 어떤 자비가 없는 곳에 가야지 이 자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소에는 부모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항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진짜 자비라고는 없는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기합도 받고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너그럽게 대해주고 나를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가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거뒀다가 줬다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사람이 이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우리는 감사할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주기도문에 그 기도의 제목,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게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완벽한 기도인데요. 완벽한 기도에 답게 그 강구하는 내용도 딱 7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 7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3가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째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그다음에 죄를 용서하는 문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게 5번째가 되고 6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그리고 7번째가 악에서 구하여 달라. 이렇게 7개가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그냥 고백으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건 고백으로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앞에 처음에 구했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거하고 짝을 또 맞추는 희한한 아주 오묘한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강구 중에 이 일용할 양식이 4번째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중앙에 있다는 뜻입니다. 7개 중에 4번째니까 그게 딱 중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문학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중요성을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도는 보통은 대개는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의 어떻게 보통은 사실은 출발점이고 또 기도의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아주 높은 차원의 기도를 앞에 이제 세워서 우리를 사실 교훈하고 교육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지만 그걸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바란다는 것은 기도하기 전에 그 바람이 있어야 되고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담고 있는 뜻은 또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바란다는 것이, 사람은 물을 마시고 싶으면 물을 찾습니다. 물컵을 찾고, 물그릇을 찾고, 샘을 찾고, 수도꼭지를 열고. 다시 말해서 무엇을 소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입으로 기도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실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바라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누워서 입만 벌리고 누가 밥 떠먹여 주기로 있으라 이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서 못 움직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생기도록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무슨 직장을 구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그 소득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이제 그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했으면 그건 우리의 이 기도 소원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회,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가 또는 그렇지 않는가, 그 반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그걸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로 소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답게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 화평을 이루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이곳에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기도 소원 속에 이미 이제 들어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요구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를 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땅에 다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나의 다스림, 나의 은혜, 나의 축복, 나의 용서, 나의 구원, 나의 은총이 내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좀 이거를 해주지 않겠냐, 너가 좀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부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마음, 거기에 응할 마음의 어떤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입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가 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저 사람을 용서하거라든지 저 사람의 물 한 잔을 갖다 주라든지 친절한 말을 하라든지 그걸 좀 넘어가 주라든지
조금 걸 인내해 주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네가 조금 더 참아줄 수 없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실 때 그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그러한 소원을 담아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참 뜻이 깊고 또 참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것들 말이죠. 이것이 결코 그냥 입으로 끝나는 그냥 입술에 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주기도문의 그런 정신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세 가지 앞에 나온 다음에 또 그러면서 동시에 중앙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게 센터에 딱 박혀 있어요. 이 센터에 박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 많은 기도가 이것으로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아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적이고 너무 천상적이어서 이 땅에 있는 것은 구하지 마라.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오로지 신령한 것만 구해라. 영적인 것만 구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일용할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먹어야 살고 필요한 물건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자원과 물자가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혹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놓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우리를 배려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요, 사실 이 앞에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그 6장 앞부분에 바로 위쪽에서 사실 기도에 대한 교훈이 이미 5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그 교훈으로 예수님이 주신 사실 처음에 그 가르치신 것은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오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너의 경건을 보이거나 너가 어떤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외식입니다.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정말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걸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나서요, 거룩하거나 경건한 것도 굉장히 속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체는 원래는 거룩하고 굉장히 그것은 고상하고 신령한 것이어도 그것을 굉장히 저급하게, 굉장히 저열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뛰어나요, 사람이.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평판받는 정도의 아주 이 수준이 낮은 인간의 어떤 그 좀 허영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도구로 기도를 전락시킬 수 있는 그렇게 인간이 타락해 있습니다. 뭐 기도뿐 아니겠죠. 어떤 경건하고 좋은 어떤 것도 그 속에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굉장히 흉한 것이 될 수 있고 추한 것이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심지어 가증한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든지 무슨 훌륭한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동기를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선행인 줄 알아도, 그게 보통 경건한 일인 줄 알아도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우리 진정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그냥 내 영광을 위해서 결국 하는 거다. 이게 결국은 내가 남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 속되게, 거룩한 것을 속되게 만드는 사실은 회개할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이제 또 가르치신 겁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는 데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제 그 외식하는 종교인들은 이제 그 개인 기도를 길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이제 일부러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7절부터는 중언부언하는 그 이방인들의 습관을 지적을 하셨어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말하는 것 자체가 공로예요, 공로.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자판기에 이제 동전을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동전이 들어가야 될 만큼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물건이 나오게 된다. 그런 의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사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건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가 이만큼 내가 입을 움직여서 뭔가를 말했고, 뭔가를 뭐 주문을 외웠든지 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대가로 뭐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방인적인 주문을 외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교회 가면은 주문을 외우게 합니다. 그 주문을 많이 외우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주문을 많이 외우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인격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는 인격과 인격이 상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계처럼 대하는 거예요. 인격은 정말 숨소리 하나를 듣고도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통할 때는 우리의 딱 한마디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진심이 담기고 우리의 삶이 들어간 한마디 간구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하고. 자, 그래서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 또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알아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는 있어야 될지 몰라요, 어떤 거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챙겨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아담은 처음에 지어졌을 때 독차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해요. 이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쌍으로 된 동물들을 쫙 인도해서 그 쌍으로 된 동물들을 보고 나는 혼자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도록 하시고 그다음 배필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담이 모를 때 하나님은 아담이 뭐가 결핍됐는지를 아십니다. 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고 거룩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깨닫지도 못했는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면서 그 독생자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거잖아요.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그 행하신다 이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서 감사하지도 못해요.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도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 사랑이고 선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나쁜 줄로 잘못 착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악해요. 우리의 동기는 참 불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순수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할 권세와 능력과 자격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있어야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을 안다. 이것이 우리가 미처 모르는까지 심지어 아시는 하나님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이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논리로만 따지는 사람은 이게 논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셨느냐, 그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 이것이죠. 알아도 바로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 이상으로 이제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방법이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게 아니다. 이것은 뭐 제일 쉽게 말하면 그 가족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뭐 다 평범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지만 대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 달라고 배고프다고도 하고, 뭐 하고 알죠. 알지만 대화하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관계가 있는 거고, 그게 교류가 있는 거고, 교제가 있고 소통이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의 필요를 아시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또 받으면 감사하기도 하는 바로 그 관계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약에 자동으로 먹지 않고 살게 했으면 이 먹는 거와 상관이 없었겠죠. 사람은 인간을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다면, 광합성해서 그냥 살게 처음부터 만들어 놨더라면 뭐 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냥 광합성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햇볕만 보고서 그냥 자동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하고 우리가 접촉할 그 면이 적어집니다. 우리는 입으로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됐고, 그 먹는 것을 하나님은 해와 비를 통해서도 주시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얻게 하셔서 그걸 얻으며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에서 필요하잖아요. 그죠? 환경에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수고도 해야 되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려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도록, 양식으로 먹고 살도록. 그 양식은 다 보통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햇볕이 비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이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반영을 시켜놨어요. 이게 위에서부터 근본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냥 또 그렇다고 위에서부터 온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받아 먹고만 살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머리를 쓰고 이렇게 살도록, 사실은 더 흥미롭게, 더 재미있게 우리가 관여하면서 살도록, 이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고 하나님과 이 교제와 교통, 소통이 있는 바로 이 삶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뭐 자녀하고 말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밥 갖다 놓고, 자녀는 그냥 밥 있으니까 먹고 아무 말, 그래도 식사는 해결이 되죠. 그러나 뭐가 맛있다, 맛이 없다, 뭘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게, 그게 관계잖아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근본.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도 하고 우리의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양식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관계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귀찮아요. 그냥 알아서 돌아가면 좋아요. 그 뭘 자꾸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럴 게 있어요. 그런데 거리를 만들어서 그 관계를 더 하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자발적으로 역할도 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너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맺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벌써 양식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이 먹을 거, 또 심지어 짐승이 먹을 거는 벌써 저 앞에 넷째 날 이미 창조가 됐습니다. 벌써 창조가 일찍 됐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벌써 창조를 하셔가지고 먹을 거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근본적인 공급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는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해와 비를 받아가지고 이게 생기지만은 특별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상한 일을 하셔요. 그 이슬이 내릴 때 뭔가 섞여서 내려. 이슬이 마르면서 가시 같은 하얀 가루 같은 게 나오고 그거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참 희한한 거죠. 해가 뜨면은 쓰러지고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거두어서 이렇게 반죽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할 수 있는 이상한 것이 나왔어요. 그 전무후무한 것이지만 필요하면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전무후무한 것도 하나님 필요하면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이게 평범하게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아닌지 잘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거 그냥 자연의 이치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상이 일어나면, 비상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다 그 배후에 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하게라도 먹이잖아요. 엘리야에게는 뭡니까? 그 기근이 되니까 까마귀를 움직이잖아요. 그죠? 왜 까마귀가 그 물어다 줍니까? 먹을 거를. 자기 먹기 바쁜데. 그 남의 앞에 먹을 걸 갖다가 떨어뜨려 놓도록. 까마귀가 갑자기 움직여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한마디 딱 하는 순간 물고기가 다 모였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 물이 터지도록 그렇게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범하게 보이는 이 세계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병은 보통 의원이 고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역대기 아사 부분에 가면 그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의원에게만 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딱 지적을 해놨어요. 뭐 보통은 의원을 통해서 고치는 거 맞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세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예요. 아사를. 아사가 병을 고칠 때 물론 왕이니까 최고 의사들이 있겠죠. 그 시대의 최고의 의원들이 있고 의술들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아사가 믿음의 자세를 갖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사가 조금 더 잘하냐 못하냐 그것만 신경 쓰지 그 의사를 통해서 자기를 고쳐주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다. 그걸 딱 지적을 해놨어요. 오늘 우리가 양식을 얻는 문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죠? 뭐 직장에서 내가 뭘 하니까, 뭐 자격증을, 기술을 가지고 뭐가 있으니까, 뭐가 돌아가니까, 그러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흘러서 그게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이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기보다 이 흐름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 혹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할 때 바로 앞에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문제의 어떤 의미에서 연장선에서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그 연장선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구함을 한번 생각해 볼 그 필요와 이유를 이 기도의 순서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장 보기에는 지금 급해요. 그래서 그러면 도박
도박을 해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한탕을 하면은, 당장 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좀 갈취를 하거나, 뭔가,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자기가 조그만 마음을 먹으면 뭘 챙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롭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또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그 선이 흘러서 같은 연장선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잠언,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도 그 기도 설교를 하셨는데요. 이 아굴이 기도를 할 때 그 자기의 일용할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고, 이거는 좀 이제 윤리적, 종교, 영적인 건데, 두 번째는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요 맨 끝에, 다른 거 많은 거를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맨 끝에 내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나가서 손을 댈 수 있다면 남의 것에,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사람이 그 도적이 되고 도적질을 한 것이 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잘 되죠, 그죠?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적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앞에 이제 부한 것도, 이 사람 부한 것까지 조심을 하는데요. 그 영적인 아주 가치를 굉장히 크게 이제 여기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